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급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나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도 불러다가 그가 하는 말도 들어보자고 하였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오니 압살롬은 그에게 아히도빌이 한 말을 일러주고서 그 말대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묻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였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빌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그 까닭을 설명하였다.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레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의 부친도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 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고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도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부자지간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은 피를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권을 탈취했습니다. 이제는 왕권을 견고하게 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반란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한 길은 압살롬이 사는 길이고 또 한 길은 압살롬이 죽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살게 되고 말씀을 버리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아히도벨이 모략을 말합니다. 1절에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설명합니다. 2절에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급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 쳐서 죽이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3절에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은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4절에 압살롬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뻔하였습니다. 다윗으로 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난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아히도벨이 말한 것입니다. 이대로 되었다고 하면 다윗은 죽었거나 아주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서 떠나 압살롬에게 가 있었고 다윗은 극히 피곤하여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압살롬은 후세도 불러다가 그의 말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후세의 반론입니다. 아히도벨의 아내에 대해서 7절에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 그 까닭을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금님의 부친과 그 신하들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사들인데다가 지금은 새끼를 빼앗긴 들녘의 곰처럼 무섭게 화가 나 있습니다. 두 번째, 더구나 임금님의 부친은 노련한 군인이어서 밤에는 백성들과 함께 잠도 자지 않습니다. 9절에 틀림없이 그가 지금쯤은 벌써 어떤 굴속이나 다른 어떤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9절에 우리 군인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그에게 죽기라도 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인들이 지고 말았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면 사자처럼 담력이 센 용사도 당장 낙담할 것입니다. 임금님이 붙이는 용사요 그의 부하들도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후세의 의견은 11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시고 싸움터에 쓰러 나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과 그 일행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에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그 성읍을 동여매고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자고 했습니다. 후세의 아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고 했습니다. 후세에게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죽습니다. 후세보다는 아히도벨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셔서 강한 자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후세의 말이 말로는 그럴듯합니다. 말로 그럴듯하다고 해서 실제로 좋은 건 아닙니다. 말로는 어설퍼도 실제로 좋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실제로 좋아야지 겉만 번지르르 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후세의 말은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의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을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려고 후세가 한 말입니다. 압살롬과 추종자들을 가대평가해서 붕 띄워놓았습니다. 실속 없이 화려하기만 한 말에 속은 것입니다. 압살롬은 죽을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 발로 자기 무덤을 팠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설득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일에 전문가들은 매진합니다. 그래서 설득하는 데는 약합니다. 알고는 많이 알고 있는데 설득을 잘 못합니다. 그게 별로 설득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득하는 기술을 갖추어야 금상첨화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한 근거는 14절에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돌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서 15장 31절에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압살롬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까? 두 사람은 다 범죄했습니다. 압살롬은 회개가 없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지혜롭고 압살롬은 어리석었습니다. 네 번째, 나라를 움직이는 엘리트 지도자들이 다윗을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바른 판단을 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이나 문제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들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 그리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출산율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들 합계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